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시편 8편 1절로부터 9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 성경 808면에 있습니다. 시편 8편 1절에서부터 9절까지 말씀을 봉독합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심이여.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도스토예프스키가 쓴 장편 소설 까라마조프가의 형제들에는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마을에 조시마라고 하는 아주 훌륭한 수도사가 있었습니다. 이분은 인자한 성품을 가진 분으로 늘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었고, 또 혹 어려운 사람을 만나게 되면 언제나 아낌없이 그들을 도와주었던 훌륭한 어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마을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 조시마, 이 수도사를 사랑했고 존경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조시마 수도사가 이제 나이가 많이 들어서 그만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그가 몸담았던 수도원과 그 지역 마을 사람들이 정성껏 조시마 수도사의 장례를 치릅니다. 그러던 와중에 이상한 일이 벌어지게 되는데, 조시마 수도사가 죽은 지 바로 그 다음 날부터 그 시신이 썩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시신 썩는 냄새가 점점 심해지더니 그 다음 날 오후가 되자 도무지 견딜 수 없을 정도로 악취가 진동하고 말합니다. 이 일이 수도원에 있는 그 수도원에 있는 수도사들뿐만 아니라 온 마을 사람들한테 시험거리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마을에는 옛날부터 전해 내려오는 전설이 하나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이 마을의 전설에 의하면 이 수도원에서 오랫동안 깊이 열심히 수도 생활을 한 그 훌륭한 수도사가 죽게 되면 그 시신은 아무리 오래 시간이 지나도 절대로 썩지 않고 오히려 그 시신에서 아름다운 향기가 나고 그 시신의 얼굴은 광채가 난다 하는 전설이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조시마 수도사는 죽은 지 바로 다음 날부터 심한 악취를 풍기면서 그 시신이 썩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그러자 이 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이러쿵저러쿵 별 이야기를 다 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누구나 그 시신이 썩죠. 누구나 썩는 냄새가 납니다. 여기에는 예외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고 아무리 착하게 살고 심지어는 아무리 깊고 심오한 진리를 통달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죽어서 향기가 나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썩는 냄새가 납니다. 이게 바로 우리 인간입니다. 1974년 퓰리처상을 받은 미국의 저명한 문화인류학자인 어니스트 베커가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를 단 한 문장으로 정의 내렸습니다. 그가 인간을 뭐라고 정의했냐 하면, 인간은 똥을 싸는 존재이다. 인간은 똥을 싸는 존재랍니다. 아무리 아름다워도 무슨 여신이니 사람들이 추앙을 하면서 엄청난 미모를 자랑하는 사람도
아무리 고상하고 굉장한 학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리고 아무리 재산이 많고 아무리 큰 권력을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인간은 결국 음식물을 어금니로 짓이겨서 식도로 넘겨 뱃속에서 냄새나는 가스를 만들어서 배출하고 결국에는 똥을 누는 그러한 존재이다. 식전부터 죄송합니다. 이제 좀 있으면 점심시간일 텐데. 그러나 이건 제 말이 아닙니다. 아주 저명한 인류 역자가 내린 결론입니다. 인간은 똥을 누는 존재이다. 무슨 얘기입니까? 인간의 유한함을 아주 적나라하게 표현한 이야기고요. 그리고 동시에 우리 인간은 평생 수치심을 안고 살아가는 존재임을 말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똥이라고 하는 것은 늘 수치심과 연결되어 있으니까요. 심리학에서는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감정들 중에 수치심을 가장 부정적이고 가장 위험한 감정이라고 분석합니다. 우리 인간들이 많은 감정들을 가지고 있잖아요. 기쁨도 있고 슬픔도 있고 사랑하는 감정도 있고 미워하는 감정도 있고 평온한 마음도 있고 불안한 마음도 있고 수십 가지의 인간의 마음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 수많은 감정들 중에 가장 우리 인간을 위태롭게 만들고 우리 인간을 파괴하는 가장 무서운 감정이 있다면 그게 바로 수치심이라 말합니다. 물론 수치심에도 여러 종류가 있죠. 수치심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넓은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는 감정인데요. 단순하게 그냥 어렴풋한 창피함,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건데, 예를 들면 내가 이빨에 고춧가루가 낀 줄도 모르고 친구들 만나가지고 한참 수다 떨고 집에 들어왔는데, 그래서 거울을 봤더니 내 이빨에 커다란 고춧가루가 껴있더라, 너무 창피했더라 라고 하는 그런 단순한 어떤 가벼운 수치심을 지금 말하는 건 아닙니다. 심리학에서 생각하는 아주 심각하게 여기고 있는 수치심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내가 나 자신을 도무지 사랑하지 못하는 마음, 내가 나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고 나 자신을 아주 무가치하게 여기는 마음, 심지어는 내가 나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고 나 자신을 증오하는 마음, 이 마음을 심리학에서 수치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쉽게 말하면 자존감을 잃어버리는 거죠. 나에게 내 자존감을 모두 잃어버리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수치심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방향으로 발전해 나갑니다. 하나는 지나친 열등감, 늘 움츠려드는 거죠. 다른 사람들과 나를 끊임없이 비교하면서 나 자신의 어떤 자신감을 잃고 늘 움츠려드는 거. 이게 하나의 방향이고, 다른 방향은 그와는 반대로 지나치게 교만해지는 자아팽창을 심리학에서 자아팽창이라고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지나치게 잘난 척하는 거죠. 지나치게 잘난 척하고 지나치게 다른 사람을 억압하려고 하는, 이게 다 열등감의 표현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극과 극은 통한다고요. 들어보셨죠? 극과 극은 통합니다. 지나친 열등감에서 지나친 교만함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 보고, 예를 들어서 내 주변에 막 잘난 척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뭐 동창이라든지 뭐 누구라든지 보면 잘난 척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교회도 있을 수도 있어요. 잘난 척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을 보면서 화낼 필요 없습니다. 불쌍하게 여겨야 되는 거예요.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자기 안에 아주 자기도 감당하지 못한 그런 어떤 열등감이 있기 때문에 그걸 다른 방법으로 표현하는 것이 그 잘난 척하는 것이고 교만한 것이지, 그 사람이 진짜 자기가 잘나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혹시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 있다면 그냥 불쌍히 여기시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개 중에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수치심이 전혀 없다고, 자기는 늘 자존감으로 충만한 삶을 살고 있다고 말합니다만, 저는 그런 분들에게 꼭 이걸 물어봅니다. 혹시 주무시다가 꿈을 꾸실 때 내가 옷을 제대로 입지 못하고 밖에 나가는 꿈, 심지어는 완전히 빨가벗고 밖에 나가는 꿈을 꾸신 적이 한 번도 없으십니까? 시험을 보는데 공부를 잘 준비를 하지 못해가지고 아주 당황스러운 마음으로 시험을 보는 꿈을 꾸신 적은 없으십니까? 아니면 그와 비슷한 꿈을 꾸신 적은 없으십니까? 이 심리학에서 그 꿈이 수치심이 반영되는, 드러나는 꿈이라고 분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의 모든 사람 가운데에는 이 수치심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존감이 온전하게 형성되지 못하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무튼 이 수치심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자신을 굉장하게 불행하게, 우리를 굉장히 불행하게 만드는 아주 부정적인 마음인데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수치심을 떨쳐버릴 수가 있겠는가? 어떻게 해야 우리의 자존감을 온전하게 회복할 수가 있겠는가? 보면 일명 삼류 심리학자들, 대가들 말고요. 삼류 심리학자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뭐 책을 보나 아니면 매체를 보거나. 자기를 사랑을 합니다. 자기 내면의 소리를 긍정의 소리로 바꾸랍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나를 사랑하지 못해서 쩔쩔매는데 그 사람을 보고 자기 자신을 사랑하세요. 내 안에 부정적인 감정으로 가득 차 있는데 그 부정적인 마음을 긍정적인 마음으로 바꾸세요. 이런다고 되나요? 굉장히 무책임한 얘기죠. 내가 기침이 나와가지고 병원 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기침이 나와서 너무 내가 아주 고민입니다. 힘듭니다 했더니 그러면 기침을 하지 마세요. 이거와 무슨 차이가 있냐고요. 아주 무책임하고 아주 어리석은 대답이죠. 이건 아주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보면 되게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삼류심리학자들, 자기가 마치 대단한 것처럼. 그런 말에 우리가 속아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내가 도대체 나 자신을 사랑할 수 있고 나의 자존감을 온전하게 세워줄 수가 있는 겁니까? 더 예뻐지면 되는 겁니까? 좋은 옷을 입고 더 예뻐지면 그러면 내 자존감이 세워지나요? 아니, 나보다 훨씬 더 예쁜 사람이 그렇게 널리고 널렸는데 조금 더 내가 돈을 많이 벌면 내 자존감이 세워집니까? 그래봐야 나보다 돈 많이 버는 사람은 세상에 널리고 널렸습니다. SNS에 막 일명 자랑질을 하면 되나요? 자기도 압니다. 자기가 지금 얼마나 바보 같은 짓을 하고 있는지. 수치심이라고 하는 것, 반대로 이야기하자면 자존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깊은 영혼부터 치유가 되어야, 그래야 극복이 되고 세워지는 것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8편의 표제를 보게 되면 다윗의 시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먼저 2절을 보게 되면 2절에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이렇게 다윗이 노래합니다. 여기서 다윗은 자기 자신을 어린아이와 같다. 나는 젖먹이와 같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요, 반드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이 성경에서 어린아이가 자주 나오는데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어린아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처럼 순진하고 사랑스럽고 하는 그런 긍정적인 의미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어린아이라고 표현할 때 그 의미는 오히려 반대로 부정적으로 어리석고 무능하고 보잘것없는 존재를 성경에서는 어린아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어린아이를 그렇게 보신다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 세계관에서 그 당시 시대에서는 그렇게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올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우리 보고 순진해져라, 순수해져라 말씀이 아니라 내가 보잘것없는 존재인 줄을 깨달아 알아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야 천국에 들어올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아무튼 오늘 본문 2절에서도 다윗이 동일한 의미에서 어린아이를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자기가 지금 어린아이와 젖먹이와 같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이것은 나는 보잘것없는 존재였습니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보잘것없는 존재였는데 무슨 이유에서인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나를 권능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그냥 다윗이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그냥 괜히 남들한테 겸손해 보이려고 그냥 겸손의 말을 억지로 쓴 게 아닙니다. 실제로 다윗은 그 당시의 기준으로 보았을 때 정말로 보잘것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저 시골 마을, 보잘것없는 가문의 막내 아들.
어떤 사람은 이러더라고요. 다윗이 막내 아들인데 그것도 정실의 소생이 아니라 후첩의 소생이었을 것이다 라고 추측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건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냥 그 사람의 추측이지. 왜냐하면 사무엘이 왕을 세우려고 다윗의 집에 갔을 때 형들은 다 내놓고 다윗만 쏙 빼놨거든요. 양 돌볼 사람이 없어서 쏙 빼놓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첩의 아들이니까 넌 껴서는 안 된다라고 일부러 배척했다는 겁니다. 성경에는 없지만 그렇게 보는 사람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냥 참고로만 들으시면 됩니다. 아무튼 그렇게 다윗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보잘것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객관적으로 보면 정말로 보잘것없는 사람이었는데 귀족도 아니고 시골 마을의 양치기의 막내 아들. 그런데도 어릴 적부터 다윗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경험하면서 살았습니다. 어렸을 때 들에서 양을 칠 때 무서운 사나운 들짐승이 나타났을 때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이겼습니다. 아니, 어린애가 무슨 힘이 있어서 늑대와 곰을 잡습니까? 사자를 잡습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신 거죠. 그래서 된 거예요. 다윗은 그걸 알고 있었습니다. 나는 연약한 어린아이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셔서 이 모든 것들 다 이기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나중에 군인이 된 다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속고 속이고 죽고 죽이는 이 전쟁터에서 순간 판단을 잘못하면, 순간 실수하면 죽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전투를 겪으면서 거기서 몸이 상하지 않고 승리하면서 승승장구되는 훌륭한 장군이 되었습니다. 정치판에 뛰어든 다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각종 음모와 함정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 그 궁중생활 속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셨습니다. 또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오는 사울한테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습니다. 사울이 왕이었잖아요. 그 나라의 왕입니다. 그 나라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공권력을 다 총동원해서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어떻게 살 수가 있습니까? 한 나라가 전체 모든 군대를 총동원해서 나를 잡으려고 하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셨다는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이 내 힘으로, 내 지혜로, 내 능력으로 이룬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이라고 하는 것을 다윗은 어릴 때부터 경험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4절에 사람이 무엇이기에, 여기서 사람은 자기를 말합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하나님, 도대체 내가 뭔데요? 내가 아무리 나를 객관적으로 봐도 참 보잘것없는 시골 마을 어린 소년이었는데 하나님, 도대체 내가 뭔데 하나님께서 나를 이토록 돌봐주시고 나를 인도하여 주시는 겁니까? 그러면서 5절에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지켜주시고 나에게 영화와 존귀의 관을 씌워 주셨습니다. 이렇게 노래합니다. 무슨 이유인지 몰라요. 왜 그러셨는지 몰라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가 하나님한테 이런 은혜를 받을 자격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은 확실하다는 겁니다. 오늘 시편 8편에 다윗의 두 가지 고백이 나옵니다. 먼저는 나는 본래 보잘것없는 존재였다고 하는 겁니다. 나는 귀족도 아니었고 부자도 아니었고 주변에 나를 끌어주는 사람도 없었고 나를 밀어주는 사람도 없는 그런 보잘것없는 존재였노라. 이건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아닙니다. 하나님, 왜 나를 귀족으로 태어나지 않게 하셨습니까? 나를 왜 부잣집 아들로 태어나지 않게 해주셨습니까? 왜 나를 요 모양 요 꼴로 만들어 놓으셨습니까? 하는 원망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건 다른 사람들에 대한 시기와 질투도 아닙니다. 이건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려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하나님, 나는 어린아이와 같은 아무 능력 없는 무능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는 첫 번째 고백이 있고요. 두 번째 고백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나는 은혜를 입은 존재라는 거예요. 나는 보잘것없는 존재이지만 동시에 나는 은혜를 입은 존재라는 겁니다. 아무리 가난하고 아무리 연약해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인도하여 주시면 그걸로 끝입니다. 뭐 다른 것이 필요 없어요.
나는 연약해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온전히 모든 것을 이기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발견하는 거예요. 나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나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이겨낼 수가 있는 겁니다. 두렵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나 자신을 진정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 깨닫지 못하면 내가 귀족이냐, 내가 부자냐, 나에게 능력이 있느냐, 이걸 따지면서 나 자신을 미워하고 나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고 나 자신에 대한 수치심을 가지고 있고, 이거는 아무리 부자고 아무리 귀족이라도 다 똑같습니다. 자기만 바라보면 나는 나를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러한 나를 사랑하시고 이러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내가 나를 용납하고 내가 나를 용서하고 내가 나를 사랑하고 나의 자존감을 온전하게 세울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세상을 고통에 받아 고해라고 합니다. 맞죠? 세상은 고통으로 가득 차니까요. 그런데 이러한 고해와도 같은 이 고통의 바닥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신다는 그것을 깨닫게 되니까 세상이 아름답게 보입니다. 세상을 원망과 불평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감사와 감격으로 살게 됩니다. 그게 바로 오늘 8편 1절과 마지막 9절에 똑같이 나오는 말씀이에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똑같은 세상을 살아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한 사람은 세상을 바라보며 고통을 바라보고 원망하고 불평합니다만,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는 사람은 똑같은 세상을 살아도 이 세상이 아름답게 보여 이 세상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산다는 겁니다. 무엇이 그 두 삶을 바꿔놓는 걸까요? 그건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깨닫느냐 깨닫지 못하느냐,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귀하고 복된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도무지 자격 없는 자이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 주시어서 우리의 삶을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걸음걸음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심에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놀라운 사실을 바라보고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까지 내 힘으로 내 지혜로 살아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으며 도무지 자격 없는 나이긴 합니다만 무슨 이유에서인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그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그 은혜의 힘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복된 주님의 자녀들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들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